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 또 여전히 유머로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유머는 우리 집사님이 제 카톡으로 전송해 준 유머를 제가 배달하겠습니다. 요즘 유머거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공급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유머 있으면 보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송사리 5마리가 소풍 갔더랍니다. 제잘거리면서 이렇게 함께 소풍을 즐겁게 가고 있는데 한참 소풍을 가다 보니까 한 마리가 더 있는 거예요. 6마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분명히 끼어든 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누군가를 이렇게 쌓아봤더니 하나가 딱 발견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5명의 송사리가 그 끼어들어온 그 한 마리 송사리에게 집중 공격한 거예요. 야, 너 누구냐? 인상 쓰면서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러더니 그 끼어들어왔던 그 송사리가 하는 말이 뒷꼭지를 쓱쓱 긁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꼽살이에요 하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송사리 떼 속에 꼽사리가 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의 교회는 송사리 따로 꼽사리 따로 그렇게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한 식구요, 한 가정이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생각하면은 이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주님은 교회의 뭐가 되겠어요? 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의 관계는 머리와 몸과의 관계라는 이야기죠.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불과 분리의 관계, 이게 바로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이야기죠. 결코 주님과 교회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동시에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주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라는 이야기는 머리는 명령하는 거고 몸은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어디를 통해서 실행하시냐면은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실행하신 겁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 주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가신 거예요. 그냥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은행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경찰서도 있고 뭐 국회 뭐 청와대 뭐 이런 수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결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쩌면 초라할지도 모르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영혼이 성장해 나가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해 나가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합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또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은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갈수록 변질돼 가고 갈수록 썩어져가는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소중한 주님의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마지막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주님의 교회를 향한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1절 보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누구겠어요? 그들은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 존경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은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23절도 보게 되면은 또 주님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들,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세상 모든 만민들이 다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면은 세상 속에서도 존경받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고 세상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새희망 교회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우뚝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가슴 아픈 것은 그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세상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상황은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거죠. 비난의 대상이요, 세상은 교회를 외면합니다.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영광은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세상으로 사랑받고 세상 속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렇게 우뚝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허물있는 사람들입니다. 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거기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돼요. 오점을 남기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의 잘한 모습, 교회가 정말 귀한 일을 많이 감당해도 이런 데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늘 어디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문제점, 교회가 조금만 잘못되면은 이것을 침소봉대시키고 확대시켜갖고 이것을 매스컴화 만들어가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서 영광스럽게 서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많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부분을 놓고 하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 이게 바로 뭐냐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21절을 봅니다. 21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어떻게 돼요?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난 거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됨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비록 여러 가지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됨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님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2절에도 계속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누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분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그들이 누구예요? 주님의 교회도 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세상으로부터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도 마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뭐가 되게 하려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와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될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참 필요한 게 많습니다. 뭐 건물도 필요하고 또 많이 모이는 것도 또 중요하고 그러겠죠.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물고 뜯고 파당되어서 서로 싸우고 그런 교회라면 그게 영광이 있을까요?
그건 영광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뭐겠어요? 그게 뭐죠? 영혼을 구원한 일이죠.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의 우선순위예요. 지상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영혼을 구원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을에 행복전화소 전도축제, 그래서 가을에 전하는 행복전화소 전도축제, 약간 느낌을 실어가지고 우리가 함께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계시죠? 아따, 아멘도 하는가 봐봐. 하여튼 여러분들이 구원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나요? 힘써 전하십시다. 사랑으로 전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열매화되는 귀한 역사 기회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이끌어온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 되어 있지 않다면, 교회가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있다면 그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도리어 상처받고 갑니다. 그래 다시는 교회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를 멸망시키는 바로 그런 잔인한 일을 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하기보다 앞서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할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늘 그런 운동을 우리가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한마디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에서요, 영광스러운 교회였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속에서 칭송 듣고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그렇게 칭송 듣고 영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이유가 바로 뭐였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아가지고 모두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함께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던 거예요. 하나 되는 그런 교회를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라오면서 그를 칭송했고, 그 공동체에 자기도 들어가고 싶었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많아져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절대로 사업체가 아니야. 생명 공동체입니다. 사업체에는 언제나 뭐가 필요하냐면은 업적, 실적, 성과, 이런 게 중요합니다. 한 해를 지나가고 나면은 얼만큼 성장했느냐, 업적을 따지고 실적을 따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결코 사업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예요. 어떤 성과를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됨을 지키고 그 생명을 지켰느냐가 교회를 중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솔로몬의 재판 있잖아요. 솔로몬의 재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안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 솔로몬의 재판은 다 알 만큼 유명한 재판 아닙니까? 어떤 거예요? 한 지붕 안에 두 여인이 살았죠. 그 두 여인이 거의 비슷한 때에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자고 나봤더니 애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니까. 어쩌다 죽였을까? 자면서 깔아뭉개본 거지. 죽였어요. 가슴 아파요. 생각하면 내가 잘못해서 애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애를 묻었으면 아무런 사건이 안 생겨요.
근데 악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 아이를 바꿔치기 해야지.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한테 데려오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인의 품에다가 안겨놨어요. 그 여인이 자고 나서 보니까 애가 죽어 있거든. 자세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야. 아무리 갓난 아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모르겠어요. 그래야 서로 둘이 옥신각신한 거지. 살아있는 아이가 서로 내 아이다 하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그 재판이 어디까지 갔어요? 솔로몬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솔로몬이 참 명재판 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고 말하는데 그 명재판이 바로 뭐예요? 딱 한마디 했잖아요. 요새 말로 말하면 그 아이를 반띵해라고. 반띵. 자, 그러니 가짜 엄마는 어차피 뭐 내 자식 못 될 건데 뭐 차라리 나눠주시오.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근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막 안타까워가지고 반띵하면 어찌돼요? 애가 죽잖아요. 생명은 반띵하면 죽습니다. 나눠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돼가지고 내 자식 안 돼도 좋으니까 차라리 저 애에게 이 아이를 다 줘라. 그냥 다 누가 진짜 엄마인지 결론이 나온 겁니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끝까지 나의 고집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야 찢어진 말든 교회가 뭐 상처를 입든 말든 상관없이 끝까지 나의 고집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파당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내가 비록 지더라도, 내가 비록 손해보더라도 교회를 하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교회는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교회는 언제나 하나 될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희망 공동체, 하나님께서 2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어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습니다. 유전도에도 남성교회도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각 부서도 역시 하나가 되고 구역도 하나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뭔가에 문제거리가 있고 뭔가 분쟁거리가 있고 뭔가에 다툼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 나가면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한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거지만 이건 또한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이 쉽다면 이 땅에 그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서 그 아픔들을 겪어갈까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분쟁 속에 살아갑니까?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 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야.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렇게 못 되고 오히려 더 분쟁과 다툼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뭐겠어요? 하나 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을까요? 거기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역사예요. 주님의 교회 안에도 사단이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 되는 에덴 동산이었지만은 그 속에도 사단이 역사했던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놔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에덴을 잃어버리고 그 고통과 상실감만 있는 신라곤의 주인공이 되고 말지 않더냐는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 될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인데 분열을 겪고 나면은 그 모든 영광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아픔과 가시만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분열되어서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 속에 이간질과 어떤 분열을 조장할 때 그것을 바로 딱 즉시 깨닫고, 아, 이것은 사단의 역사다. 즉시 딱 깨닫고 근신하고 깨어서 그것을 대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대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로 언제나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 되게 하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럼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간질이에요. 분열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성령 충만하다, 뭐 내가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뭐가 보이고 뭐 이렇게 뭐 난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삶이 늘 하나 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진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자신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늘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을까? 주님의 기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됨의 비밀, 그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이 하나 되려고 기도하신 주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냐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주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교회에도 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영광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에게 주신 그 영광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이게 바로 뭐냐는 이야기야. 내게 주신 그 영광이라는 이 말씀, 이것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고 주님은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 그것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다시 바꿔 말하면 섬김인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섬김받고 대접받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섬김이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섬김, 이게 바로 십자가였다고 말해요.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섬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있어도 각자가 주님이 주신 그 영광처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 됩니다. 아멘. 그러나 단 두 사람 살고 있는 내 집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늘 대접받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서로 자기가 더 높은 자리만 차지할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분쟁, 늘 싸움, 다툼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는 중요한 비결은 바로 뭐냐? 그것은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섬겼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일어난 이야기라 그래요. 치열한 전투 가운데 한 소대가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뚫고 나갈 길이 없어요. 시간은 점점 지나게 되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목이 타기 시작합니다. 모든 대원들이 목이 타니까 마실 걸 달라고, 물을 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위생병에게 수통에 물이 한 병이 딱 있다는 거예요. 한 통이.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우리가 함께 나눠 먹자, 그렇게 해가지고 소대장부터서 그 수통에 있는 물을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사람 마시고, 다음 사람 마시고, 다 마시고 다시 위생병에게 그 수통의 물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남았을까요? 거기는 원래 한 통 그냥 그대로 남았습니다. 모든 소대원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그게 그냥 남느냐? 다른 사람은 생각해요. 내가 마셔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마실 목이 없다 생각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비록 목에 달지라도 입만 대고 보내고 결국 그냥 그대로 남는 거예요. 감동받은 이 소대원들이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적진을 뚫고 구사일생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면 하나 됩니다. 섬기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본이 바로 뭐예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남겼던 그 본이 바로 뭐예요? 주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시면서 주님이 남기신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보이신 그 본은 섬김의 본이셨어요. 그 섬김의 본대로 섬기만 살라는 것이 주님이 보이신 소중한 본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이 내게 있다면 이것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군림하고 절대로 대접받고 절대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고 언제나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절대로 변질돼서 안 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내게 주신 능력대로 내게 주신 힘대로 섬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하나 될 것이고 하나된 주님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도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 안에 이루기를 축복하고 세상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